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신 분이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처음에는 면허 정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음주운전하다가 두 번째 적발되면 거의 예외 없이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뭐 3번 걸리기도 하고 뭐 4번. 면허증을 얻었어도 음주운전하다 걸리면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또 우리들이 이민교회인데요. 이민자들이 미국에 살다 보면 때가 되면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미국 시민권을 받은 사람도 어떤 중한 범죄를 받으면 그 시민권이 박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영적인 생활에서 혹시 예수 믿고 천국 시민 되는 이 천국 시민권도 박탈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다가도 어떤 죄를 지으면, 어떤 중한 죄를 지으면 천국 시민권도 박탈되는 것인가? 우리 영혼 구원받은 게 취소될 수 있는가? 예수를 잘 믿다가도 잘못되면 지옥에 가는 거 아닌가? 목사님,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교회에 발을 끊고 세상으로 들어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회개하지 않고 죽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해답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따져보면 그런 사람은 비록 교회 생활을 몇 년간 했을지라도 그 영혼이 진정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타락한 채 인생을 마치는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할 때 쭉정이 신앙, 껍데기만 있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이 죄사함의 확신, 이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신앙생활의 참맛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 생활을 중단하고 세상으로 가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그 가운데 그냥 인생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이미 신약성경에 그런 부류에 관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 시대에 초대교회에 이미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약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정확하게 이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 앞뒤의 문맥을 살펴보면 이것은 건전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난 이 정통 기독교에서 벗어난 이단주의자들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꼭 이단주의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중단하고 세상의 죄악의 길로 돌아가서 그 가운데 살다가 다시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그냥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에 관해서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교회를 떠난 사람, 그렇게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은 처음부터 교회에 속하지 아니했던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간 것은, 교회에서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것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즉 구원받았던 성도가 구원을 상실한 케이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은 혹 교회에는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그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국 시민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사람은 다 그런 케이스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 지금 교회 생활을 중단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집 나간 탕자처럼 정신 차리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야 할 수많은 영혼이 있는 줄로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이 거듭난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런 기쁨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다가 별로 재미없으니까 세상으로 그냥 돌아가신 그런 분들은 다시 복음을 듣고 그 영혼이 이 복음으로 거듭나는 성령의 감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경험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교회 생활을 중단하는 분들 가운데는 배터리가 놔둬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 지금 교회 생활을 어떤 이유 때문에 중단한 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데 지금 어떤 이유에서 교회 생활을 중단하고 방황하고 있지만 그 방황하는 영혼들,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다시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 열심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인생의 이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다가오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누가 정말 거듭났던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진정 복음을 다시 들어야 이 거듭남을 경험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 나간 동생을 기다리시는 하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나도 품게 하소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 생활을 중단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직 교회를 한 번도 찾아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영혼들을 안타깝게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이 가르치시는 이 구원의 교리, 은혜의 교리 가운데 5번째 성도의 견인에 관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우리가 항상 부모님 때로부터 항상 이 죄성을 대물림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인간의 이 전적인 타락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 물든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우리가 감히 저항할 수 없는 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는 그 진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냥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생각하시며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 모든 고통과 수치를 감당하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특별한 구속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구원받을 백성들을 알고 그래서 particular redemption 그 구원의 대상 주님이 이 희생을 주시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아는 특별한 대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리를 믿게 된 성도들은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내가 어떻게 믿음을 신앙을 가지게 되었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 선택해 주셨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택하시는 은총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전적으로 타락한 그 인간의 죄성을 가진 나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나도 그것을 거부했을 터인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나를 부르시고 성령이 이제 나를 감화하셔서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 1장을 통해 본 것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마음 웨니어가 생기기도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눈산이 생기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1장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택정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백성에겐 성령의 감화가 임하고 이 거부할 수는 없는 은혜가 임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전적인 타락,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예수님의 이 특별한 대속,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이 은혜, 그것에 의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는 이 은혜의 구원의 교리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 견디고 인내한다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것은 우리 장로교의 신앙 고백 가운데 이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그 사도신경과 함께 성경이 가르치시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이 장로교의 신학책이 우리의 이 신앙 가장 기초적인 교리의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교리 말씀을 하니까 여러분이 아니 성경만 있으면 되지 왜 목사님 복잡하게 교리 말씀을 하시나요? 그렇게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성경은 그 내용이 얼마나 방대하고 그 내용이 너무 심오해서 우리의 이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물려주는 이 신앙 고백과 교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 이 신앙의 여정에 안내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이 성경의 내용은 짧게는 2000년, 길게는 그 성경이 기록되었던 시대가 3500년 전이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차이가 있고 성경이 기록된 그 언어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의 문화와 풍습, 관습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익숙한 문화와 관습의 차이가 있어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훈련을 꼭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바르게 훈련받은 분들을 우리가 목회자로, 설교자로, 성경교사로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본교에 이렇게 부임한 이후에 별로 가운을 입은 경우가 없습니다. 특별한 예식이 있는 때 아니면 그냥 평범한 연복을 입고 강단에 서는데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을 입는데 의미가 있는데 가운을 입을 때 이 인간적인 모든 부족한 것, 허물은 다 가리우라고 그냥 까만 가운을 입고 특별히 장로교회에서 본래 목회자들, 설교자들이 입는 가운은 어떤 학위나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그런 아무런 장식이 없이 까만 가운에 목에 하얀 칼라만 2개 있었습니다. 그 하얀 칼라 2개 있는 건 신약과 구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풀고 해석하는 훈련을 받은 설교자라는 상징이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바르게 해석하느냐,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교리 말씀을 하는데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고 부르는 이 구원의 교리, 성경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오류나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신앙 고백과 교리가 되겠습니다. 교리 같은 것은 필요 없고 성경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하는 어떤 사람이 성경 한 권만 가지고 용문산에 3년간 들어가 있다 내려오면서 내가 제일인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교리와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사도들로부터 계승받은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틀이 무엇인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시는 이 신앙 고백과 교리의 틀 안에서 성경을 배우고 익히고 우리의 경건한 삶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리 교육이 튼튼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신천지라든가 뭐 구원파 이 이상한 이단에 끌려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지역에 이 이상한 종말론 때문에 요동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교리적인 신앙의 기초의 틀이 분명하면 그런데 흔들릴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 초부터 이 구원의 교리를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이 교리를 푸는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경각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리가 양떼 등에 들어와서 양떼를 어지럽히는구나.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두려움으로 흔들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여러분에게 이 구원론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는 것입니다. 수요일 저녁마다 종말론을,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제대로 풀어야 하는지 영상 강의가 진행 중입니다. 수요일 저녁에 종말론에 관한 이 호기심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석하셔서 말씀의 기초를 제대로 배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인간의 전적인 타락.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 특별한 구속, 그리고 이제 불가항력적인 은총, 그리고 성도의 견인, 이 다섯 가지를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데요. 그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T-U-L-I-P, 튤립, 꽃 튤립을 연상시키는 튤립이라고 구원의 교리요, 은혜의 교리입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신앙이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혼돈되지 않도록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그 신앙의 여정에서 혹 죄와 유혹에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 믿음이 회복되게 되어 마지막에 끝까지 그 영혼이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끝내는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그래서 성령이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감화하시고 예수를 믿게 된 백성, 그래서 정말 그 이름이 한번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혹 죄와 유혹에 넘어질지라도 반드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느니라. 7전 8기하게 하시고 반드시 천국문 앞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류 구원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이전에 들은 말씀에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누가 보내주신 겁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으면 누가 그 마음에 감화하신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감화하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되셔서 성부께서 택정하시고 성령이 감화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하여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으면 그 영혼이 구원 받겠습니까? 구원의 길로 가다가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령이 감화하셔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혹 중간에 어떤 사고가 생겨서 지옥으로 간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 이루신 것입니까? 못 이루신 것입니까? 아버지의 뜻은 나에게 보내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라고 했으면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인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보십시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 영생을 얻는 것이요, 우리가 자격을 갖추어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면허증을 따려면 필기시험에 붙어야 합니다. 그 돈복비를 익히고 그 다음에 운전 실기 연습을 해서 시험에 붙어야 자격을 얻어야 자격증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내가 자격증을 내가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너에게 영생을 주노라. 감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면 누가 빼앗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예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그 사람들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그 말씀은요 손바닥 장자 가운데 중자입니다. 하나님 그 능하신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잠중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는 온 천하에 무엇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오늘 예배의 부름에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천사, 어떤 권세, 칼, 위협,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이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어떤 설교자의 말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 아마 이렇게 얘기해드리면 좀 이해가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장터에 갔다 오시는 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장터에서 너무 시간을 오래 보내서 이제 빨리 동네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 먼 길을 돌아올 수가 없어서 빨리 오느라고 이 험한 산골을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험한 산골을 넘어오느라고 올라오다 보니까 벼랑이 보입니다. 벼랑길. 아들의 손을 붙잡게 됩니다. 그 길로 이제 지나다 보니까 이 짐승이 나타납니다. 그때는 아들을 잡은 손을 더 꽉 쥐게 됩니다. 그리고 아예 아들을 아버지 뒤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 위험이 지나가기까지.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다 보니까 뉘영뉘영 해는 서산에 넘어가고 어둠이 천지에 깔려서 지천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더 아들의 손을 꼭 붙잡는 것입니다. 조심해! 미끄러지면 안 된다. 그리고 길을 가는데 갑자기 어둠 속에서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들의 손을 꽉 잡는 게 아니라 이제 아버지가 아예 아들을 안아버립니다. 야, 엎혀라. 그 아들을 업고 안고 집에까지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바로 이런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집에 와서 얘기할 겁니다. 내가 아빠 목을 꼭 잡았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붙잡은 겁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붙잡아 주신 겁니까? 우리 이 기독교계 안에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그런 신학학풍이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 감리교회 이 성도들, 감리교회 신학자들은 알미니안주의자들, 인간의 자유의지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분들은 아들이 아버지께 꼭 매달렸을 거라고 그 아들의 믿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이 장로교인들, 개혁주의, 우리의 신앙은 인간의 그 연약한 의지보다, 자유의지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건 아들이 아빠에게 매달린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붙잡아 주신 것이다. 얘기를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이해가 하시겠습니다. 이제 갓 돌진한, 걸음마를 갓 배운 한 14, 15개월 된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합니다. 14개월, 15개월 된 아이가 걸으면 아빠의 손가락을 하나 이렇게 쥐고 가죠. 아빠의 손가락을 쥐고 가다가 돌부리에 걸쳐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저 아빠의 손가락만 붙잡고 있으면, 돌부리에 채이면 이 아이는 손을 놓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가 돌부리에 채여도 아빠가 그 아이의 손목을 붙잡고 있으면 그 아이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에서 주님의 손을 놓는 그런 순간이 있어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성도들의 견인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선진 가운데 어떤 상황에 일시적으로 죄에 빠져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 분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얼마나 미모가 뛰어났던지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우리 아내가 이렇게 얼짱인데 이 애굽 사람들 하나님도 모르고 이 우상 숭배하는 이 문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 아내 보고 탐내서 우리 아내를 빼앗으려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여보, 당신 내 목숨을 살려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합시다. 당신 내 누이라고 해. 나를 당신 오라버니라고 해. 사나이답게 자기 아내 챙기지 못하고 거짓말을 했다가 아내를 뺏기지 않습니까? 아마 아내 뺏긴 그날 밤에 회개하며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시고 아내가 그냥 무사하게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원하시는데 노아에게 노아야 너 방주를 지어라. 열심히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 죄에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인생들을 벌하실 때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술을 많이 자시고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중에 하나까지도 죄에 빠지는 그런 계기를 제공합니다. 아마 회개를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후회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었기에 어두운 산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그 손 놓지 않고 그 팔목을 붙잡아 주신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의 인물은 이렇게 길 가다가 그저 돌에 치여서 한번 넘어지듯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심각한 죄에 빠지는데 그 죄 속에 깊이 빠져서 오랫동안 죄에 머문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간 또 함께 묵상하는 사무엘 하에 있는 다윗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남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건 그냥 단순한 간음죄가 아닙니다. 왕이 어떤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들이면 그 어느 여인이 감히 왕의 요구에 거부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왕의 권위 남용한 성폭행, 강간죄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임신했다는 얘기가 들으니까 이것을 숨기려고 남편을 불려들여서 특별 휴가를 보내지만 이 다윗의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전쟁이 제일 치열한 곳에 제일 앞에 두었다가 너희를 후퇴해서 그 사람 전사당하게 만들어. 그런데 그 여인의 남편만 전사당합니까? 다른 병사들도 함께 죽지 않습니까? 강간죄를 범했습니다.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한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라 수많은 병사들도 함께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감추려고 거짓말도 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었습니다. 이 10계명에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6, 7, 8, 9, 10계명을 다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숨기고 최소한 10개월 이상 지나갔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아마 그 기간 동안 다윗의 양심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편했을 리가 없지요. 그런 일을 하고 어떻게 편하겠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윗을 포기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 영혼의 그 양심에 내 이놈 죄인이지, 간음죄, 살인죄, 너 회개해야 산다. 그 영혼이 편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은근히 그 영혼 속에서 찌르고 계셨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를 책망할 때 그가 즉시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윗의 불 꺼져버린 잿더미 같은 그 영혼 속에도 불씨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성냥을 가져다 대니까 불이 확 타올랐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 오랫동안 그 죄 가운데 살아서 그 영혼이 완전히 불이 꺼진 것 같지만 불이 꺼진 게 아니라 그 속에 아직도 불씨가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를 포기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혜 성령 너에게 보내주시리니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라. 신약시대 성도의 축복입니다. 성령이 한번 우리 마음에 내재하시면 영원히 떠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진정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비록 얼마의 기간 동안 그 세상의 방탕한 쾌락의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이 세상 찻사람처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처럼 그 쾌락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이 성령의 역사가 마음속에 임했던 사람은, 이 세수를 맛본 사람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뉘우치고 돌아와야만 풀리는 번민이 그 영혼 속에 있게 됩니다. 무단 가출해서 타향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방황하고 떠돌아다니는 그 집 떠난 탕자일지라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아들의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그 탕자에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무단 가출하고 멀리 타향에서 방황하고 있지만 아직도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치 않은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죄와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 결국에는 그 신앙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 말씀은 믿을 수 있겠는데, 그러면 목사님,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난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겠다며 입으로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구제불능이지요. 정말 구제불능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3번을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맹세를 해가며 저주를 해가며 나는 절대로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모릅니다. 맹세하며 저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 면전 앞에서 부인을 했는데, 3번째 나는 절대 그런 사람 모른다고 막 저주를 하고 맹세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불쌍한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 누군지 압니다. 시몬 베드로. 그래서 3일 뒤에 예수님 무덤이 비어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더 이상 누워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연약한 신앙 때문에 혹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지라도 그 죄를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의 삶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며 부인했는데도 예수님 그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통해 자복하는 심령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용서받지 못할 죄악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혹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죄를 지은 것 같을지라도, 혹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누가 이 예수님을 떠난 것 같고 신앙을 완전히 저버린 것 같을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제불능의 죄인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슨 죄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지 못할 죄악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함 받지 못할 죄악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마디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죄를 구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눈 그 메시지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이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대상을 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시며 이 고통을 참으셨다고 그 특별한 대속의 은총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사죄의 기도는 누구를 위해 드리신 기도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드린 기도이지요. 물론 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신 것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받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한 그 무리 중에 우리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내 입술의 말로 핍박했다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총을 내 마음에 느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였습니까? 나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나를 위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사죄의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것을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오늘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 하늘나라의 가장 영광된 권세의 자리에 앉으셔서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를테면 우리의 변호사처럼 디펜스 어터니, 검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려며 고발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송사하는 마귀. 허물을 들추어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사람은 이 마귀의 편 들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허물을 지적한 하나님, 저 이형석이 보십시오. 저 거짓되고 저 교만한 모습 보십시오. 지옥으로 끌고 가게 나한테 넘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미국식으로 Objection, dear honor. 하나님, 저자의 죄를 위해 제가 다 갚았습니다. 나에게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이 죄와 유혹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도의 견인이 가능한 것은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결국은 그 예수님의 중보의 공로로 우리 천국문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지를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에 관한 오해를 풀어야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한번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하기만 하면 이후로는 무슨 죄를 지으며 살아도 결국에는 천국에 간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교리가 무제한 면죄부를 주어서 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자기 멋대로 살도록 방종하는 삶을 유도하는 그런 교리입니까? 순종, 믿음의 선한 싸움, 충성, 이런 부담스러운 건 다 내려놓고 제 멋대로 마음껏 살아도 이제 천국에 들어간 그 회원권 확실하게 내가 받았으니까 결국은 내가 구원받을 것이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겠죠. 중요한 것은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약속이 주어지는 대상이 누구냐 하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에게 이 견인이라는 은혜가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사람, 그 마지막 때의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할 때 정말 알곡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사람들, 종교 생활을 하느냐, 교회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영혼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의 소원이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오맹시를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느냐, 육신을 따라 사느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축복의 약속이 주어진 대상이냐 아니냐, 우리는 그 해답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만 그 삶의 모습에서는 예수님의 진리와 사랑, 이것을 하나도 드러내지 못해서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손가락질을 당하는, 세상에 심판을 받는 이런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의 이 연약한 안타까운 모습은, 우리가 교회에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은혜와 축복, 이것만 강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의 삶에 따라오는 이 책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이 거룩한 소원과 열정,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삶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성령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순간 우리는 신분이 변화됩니다. 더 이상 마귀의 자식, 지옥의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이 칭의, 일컬을 칭자, 오를 의자,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신분의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신앙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역사는 매일매일 계속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시는 것은 정말 칭의의 이 은총을 경험하면, 정말 성령의 역사로 변화받은 사람은 그 순간부터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완전 타락했던 죄인인데, 내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시고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로 내 마음을 감화하셨구나, 그래서 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깨닫는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감사함이 몰려옵니다. 감격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성도의 건전한 신분의식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내 죄가 사함받았기에 나 깨끗하게 살리라, 의롭게 살리라, 저 더러운 죄의 시궁창에 다시는 들어가지 않으리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순종하며 살고 싶은 그런 소원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경건한 청교도 존 오웬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은혜의 교리는 우리의 책임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우리의 의무를 면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천국문 앞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밤길에 아들을 안고 가는 아버지처럼 내 손에서 결코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도 이 순종의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봤자 달걀을 바위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이건 승산이 있는 게임이구나, 주님이 나에게 힘 주실 것이구나, 나는 순종하며 살리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라 주님을 의지하여 매일매일 주님께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